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으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음에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밝히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계시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는 청기누설이라는 것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역술인이나 점술가들이 청기누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청기누설은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 봤다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진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그들이 알 수가 없죠. 진정 우리는 청기누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의 뜻을 잘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인가, 또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란 말이 누설이라는 뜻이죠. 보여준다, 밝히 알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수요 기도회 때마다 좀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시는 그 한 장로님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집에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새벽마다 또 이런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도 공감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계시된 정말 천기 누설의 그런 말씀이죠. 굉장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좀 실수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큰 그릇인 또 용감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또 깨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또 그 믿음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하늘을 봐라. 무별처럼 내 자손들이 땅에 편만하리라. 말씀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잠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부인인 사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제 사례를 통한 자손이 있겠다 하는 것이 주어졌지만 지금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낌새라도 뭔가 사인이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만약 언제일지 모르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이 자식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건대도 그가 성소에 가서 얼마나 통곡합니까? 아들 달라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자식이 없다는 게 한이었을 것입니다. 재산 물론 많죠. 또 여러 일꾼들 거느리죠. 종들 있죠. 뭐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풍족히 먹고 또 살 수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그것이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사인이 없으니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자기 종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지난번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루이라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자기 목숨이 좀 이토록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가 그거 이제 실상을 알고 재물을 줍니다. 그리고 종들도 보내요. 그때 아마 온 종류로 보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애굽 여인이죠. 그때 달려온 그 사람이 하갈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갈을 이제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아브라함 보면은 이제 사례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다 먹고 당신도 잡수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아담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취했을 때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면은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10년 지났습니다. 85세. 그 정도 됐습니다.
85세.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의 수명이 지금 우리보다 좀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85세도 굉장히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식을 볼 그러한 모든 시간은 지났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지금 이제 사례의 말을 듣고 그 사례의 여종을 이제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드디어 아이를 뱃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신부는 종 아닙니까? 종인데 이제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돼버렸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얄팍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치를 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치를 떠날 때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례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갔어요. 가서 나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너가 주인이지 않는가? 당신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하갈을 내쫓아내죠. 쫓아버립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례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자기가 그렇게 다 일을 만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못 기다려서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5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다 마땅하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 지금 이런 멸시를 받는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마치 그 하와 아담이 범죄해서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모습 보게 되죠. 또 하갈이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됐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시죠? 이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신 건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간지 갈 바를 지금 알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너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너가 바로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묻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인가? 너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일부 기도회 때에 한번 이제 김병찬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최근에 같은 단지에 다른 아파트를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렇게 옛날 집으로 자기도 모르게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6번 정도 있었대요. 근데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전에 살던 집으로 자기가 가고 있더래요. 한 6번 정도. 최근에 이사했는데도 벌써 6번이나 그런 적이 있대요. 박대영 집사님은 지금 에세양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전에 살던 곳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더래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게 무슨 뜻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티나 도미네라는 것은 주여 이런 뜻이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사자마비 되게 하고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님이시여 좀 피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좀 이 박해가 수구로 들면 그때 와서 또 살아계셔가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순교할 사람 순교하되 다 순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마를 피할 생각은 베드로에게 처음에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또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환상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베드로가 이제 묻는 질문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로마로 간다.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 내 백성들,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으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론 예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만은, 이미지는 사라지지만은, 그 예수님이 향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고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온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가정에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위치에서, 바른 자리에서 너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위치 어디냐? 너가 서야 될 곳에 서 있는가? 너가 사역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지금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그곳을 벗어나고 있죠.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서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은 이곳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사례에게 돌아가라는 것이죠. 너는 종이다. 너의 신분은 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참 얄팍해 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성취하고 뭔가 있다 하면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이치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이제 핍박하고 해서 이제 쫓아보내서 참 슬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이 하갈이 사례한테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교만했던 자기가 그 주인을 멸시했던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순종하는 그 수하에서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경우에 있든 간에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 내가 취한 것,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벌써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 자기 자리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죠. 교만한 것이죠.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바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돌아보십니다. 정말 비천한 여종 아닙니까? 종으로 왔고 그 당시에 종이라 하면은 물건 취급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문화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즉 광야로 쫓겨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세요.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느냐, 내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하갈에서 난 그 자손들이 땅에 퍼져나가게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지금 이 하갈의 이제 태생이 그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쭉 이제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이제 하갈의 태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씨가 온 땅에 이렇게 퍼져서 번성하게 되리라, 이런 복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자손들의 조상이에요. 지금 아랍 자손들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이 참 오해를 합니다. 지금도 많이 오해를 해요. 이 아랍 자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처단하고 그냥 폭탄 터뜨려가지고 해서 다 죽여도 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들. 뭐 서로가 그렇죠. 또 아랍에서는 또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가 이제 그런 모양인데, 사실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나나주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심.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갈이 지은 것이 아니고. 1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마엘 또 하갈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이런 종의 자손이라든지 또 종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한 똑같이, 똑같은 가치로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제도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다 이방 족속들, 다 지옥에 불쏘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갈도 찾아오시고 하갈의 태생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다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 그런 사람들은 뭐 모스크에서 자기들 기도 드리다가 모스크 무너져서 죽어도 싸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과격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싸다. 왜? 우상 믿고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한 거 뭐 당연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도 영혼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서 빨리 좀 끄집어내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죠. 그게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부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징벌하시고 또 그 심판하시고 하시지만은 그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 자기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시길 원해요. 이스마엘도, 아랍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능인서 선언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땅밟기 하면서 무너져라 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땅밟기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만은 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축복하면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가운데 와서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 저 우상 믿는 사람 다 망했으면 좋겠다, 무너져가지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그 잘못된 거죠. 우리가 축복하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 돌게 하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여리고 돌게 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라 하면서 이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일대에 모든 집들이 무너져서 사람들 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리고 돌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여리고 돌기 목적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들의 심령이 변하고 새 삶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그마한 섬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그마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여리고 돌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 정말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종의 인생인데도 하갈을 찾아와서 이루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하갈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죠. 그 전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문화적 배경은 애굽이니까요. 그러나 주인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섬기고 또 여주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사례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 종들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뭐 강압적이든 어떻게든 하여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신분의 사람도 살피시는구나 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종족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이방 족속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정말 이방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범죄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범죄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에 있어야 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 심령도, 저 흉악한 심령도 변화돼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거기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우물을 발견하는데 지금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광야에 쫓겨나갔는데 정말 서글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지금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보여주세요.
우물을.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이름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헤로이 무슨 뜻이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이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뭔가 그동안 기동량이라 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참 슬픈 마음을 가졌던 도망자 신세인 이 하갈,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참 무책임하죠. 자기 씨를 가진 그러한 여인인데 사례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지 지금.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그 세기의 아브라함도 그만큼 비겁하게 옛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보다 더 지금 비겁한 것 아닙니까?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쫓아보냈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하갈 그 안에 있는 자기 씨 다 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우리가 또 한면으로는 많은 위안이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우리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내가 대단한 것 같죠.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정말 대단하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뭐 승승장구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 숱한 세월 노력하면서 고생하면서 그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그렇게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할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죠. 품꾼 사람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닮고 싶어요. 그러나 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무책임합니다. 쫓아보냈어요. 거기서 목마르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광야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그곳에 있는 광야 얼마나 정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낮에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내보낸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뭐 죽으라는 거죠. 사례가 내보냈는데 아브라함은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라. 정말 이 상황에 인간은 이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존재 하갈까지 챙기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그를 살리시잖아요. 살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해야 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빨리 제자리에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특권일 수도 있지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브엘라헤로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존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알려주신 거. 하갈이 돌아와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 거죠.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냥 이게 그대로 나왔겠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야, 물이다. 딱 벌고 마시고 그냥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브엘라헤로이라는 이름도 안 짓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막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광야에서. 상상할 수 있죠. 와서 얼마나 그 사례에게 잘했겠어요. 사례에게 참 그 하나님께서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자리는 이거다. 겸손하게 내 여주인을 섬겨라. 그 소야에서 복종해라.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이제 종이니까 분말 없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했을 거예요. 뭐 반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막 우러나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종들 하지 못해서 하는 거죠. 물론 내색은 하지 않겠죠. 했다가는 너 인상이 왜 이러냐? 먹고 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그렇게 성격했습니까? 자기 신분이 그러니까 뭐 설거지도 하고 발도 씻어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지금 달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상상치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올지 상상치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속성을 알아요. 여기 애국 사람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내버려지면 뭐 이제 뼈도 치우지 못한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 씨가 번성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번성케 된다. 그리고 물까지 마실 물까지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그 주인을 섬기는 게 그게 하나의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우러나와서. 그렇게 우러나와서 한 것을 사례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례도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온전히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알아요. 사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막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게 막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 부흥회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례의 그 하갈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 이렇게 이제 승인한 것이죠. 이스마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지으신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민족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마엘 자손과 또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하고 계속 싸움이 지금도 싸움입니다. 지금도 싸움인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나 그곳에 있는 생명들은 귀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아랍 사람도 그들의 생명이 똑같이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존재다 하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나는 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정말 나는 바른 이치로 내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에게 나는 바로 행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나의 이치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